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8절 19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8절 19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너무도 사랑하셔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의 그 중심을 그대로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나안을 받으려면 예, 가나안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오늘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죠? 자, 이렇게 살 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랬어요. 복을 받는데요. 자,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그러면 맹세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다 여러분 쫓아내 주시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쉽게 그냥 통째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싸우고 그래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이제 복을 받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행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 이 두 가지를 행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는데 정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직이라는 거. 정직은 거짓의 반대죠. 그리고 또 사람을 속임의 반대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위선을 행하는데 그 위선도 정직에 반대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라야. 삐뚤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진실에서 빗나간 것을 말해요. 진실에서 빗나가 버려요. 자, 속이는 것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속이는 것은 안 돼요. 근데 속이는 것은 안 되는데 거기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이 정직하고는 거짓을 없애고 속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위선을 갖지 않는다. 하는 척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위선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지킨다는 거예요. 정직하라. 그러면 가나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가나안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거짓의 여러분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럼 거짓의 아비에게는 하나님이 그 너무너무 귀한 천국을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안 줘요? 거짓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을 주지만 거짓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귀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회개가 되느냐?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되는 사람,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아멘? 은혜는 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되는 거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는 거요.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나안도 천국도 이제 거짓이 없는 자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거짓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소를 없애야 돼요. 이 정직이라는 것은 참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나님 저 사람 좀 벌 좀 주세요. 참소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요, 저 사람에게 벌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참소야. 자, 여러분 참소의 그 전문가가 누구예요? 참소의 전문가. 나쁜 것은 다 마귀야. 하나님이 나쁜 것을 만드실 리가 없거든요. 이 참소의 전문가는 성경에 보면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 늘 참소를 해요. 참소의 대명사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말하는 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마귀의 실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재림할 때 마귀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마귀의 실체는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이야.
밤낮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는 누가 하냐면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들이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소했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봐야 되냐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보면은 그게 맞아요.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 자, 보세요. 자기가 100의 죄가 있어요. 100. 그런데 상대편은 50의 죄가 있어요. 50. 그래서 자기 죄가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의 죄가 50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 죄가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참소해요. 하나님, 재앙을 좀 저 사람 내려주세요. 그런데 자기 죄가 100이 있음을 너무도 잘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참소를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죄가 더 많은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참소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죄가 있는데 참소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대방은 50에 여러분 그 재앙을 받는다면 자기는 100이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50에 재앙을 준다면 나는 더블로 재앙이 임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참소를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해요. 그건 지혜롭지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있는데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참소를 하게 되고, 자기 죄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참소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항상 표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우리 신앙의 표준이에요. 목사님이 표준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델이고 예수님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예수님 닮아가고 더 닮아가야 힘쓰고, 성도들 또 예수님 닮아가기 힘쓴데 하나님이 목사를 왜 세워놨냐면 하나님은 너무 머니까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의미로 했지만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또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항상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모델로 생각해라. 혹시라도 목사님 모습 속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부맞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기는 바라지만, 그렇게 힘쓰지만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니까, 저거는 세상적이구나, 저건 정욕적이구나, 저건 마귀적인 거구나, 그래서 저런 건 닮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거울 삼고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벌써 참소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죄가 더 많어. 몰라서 그러는 거, 몰라서. 주님이 딱 펼쳐지면 자기 죄는 입을 벌리고 담을 수가 없어. 말을 안 해서 그래. 주님이 말을 안 하셔서 그러는 거라고. 목사의 눈으로 봐도 그 정도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면은 진짜 여러분 영의 사람이 눈으로 보이면요, 그 너무너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너무너무 깔려 있는 거예요. 다 그래, 똑같아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모델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뭐라고 내리셨냐면,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부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직하지 않아요. 자기 죄가 많은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 안에 거짓말과 거짓과 속임으로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말을 하면 상대를 어떻게 보겠어요? 참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소를 하게 돼. 그래서 참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거짓으로 너무 가득 차 있구나. 왜?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그 참소를 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지. 여러분, 거짓이 뭡니까? 거짓이 뭐냐면 그 안에 이 거짓의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는데 거짓의 압이, 거짓이 꽉 찼다는 건 거짓의 압이 마귀가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순종해 하라는 그런 마음이 막 오니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했지만 마귀는 항상 중간에서 여러분 틈을 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자기 그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드리는데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열려요. 주의 성령이 보여줍니다. 다 벌써 감지가 됩니다. 영적으로 감지가 돼요. 이게 네가 재산을 다 판 게 이게 전부냐? 지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입니다. 이 사람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중간에서 이제 마귀가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훔친 거죠. 그래서 이뿐입니다. 네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 네가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득해. 그분은 거짓의 마귀가 꽉 찬 거예요. 잡아버린 거예요, 생각이랑 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에 여러분 마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은 정직하라. 정직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참소하지 마라. 정직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100이 있다고 인정을 해라. 하나님, 내가 죄가 100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훔쳤다 그러면 내가 훔쳤습니다. 정직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딱 감추는 순간에 벌써 마귀가 그 사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미. 잡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악하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나는 참 못됐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나는 뭐 깨끗해. 저 사람은 보니까 그 죄가 50이나 돼. 이렇게 참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직이라는 단어는 올바른, 깨끗한, 정결한, 곧 다른 말로는 진리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정직하고는 거짓이 없는 것, 그리고 참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올바른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정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정직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어때요?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읽고 있죠. 그렇죠? 레위기 가면은 뭐 잡고 피를 뿌리고 또 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죄를 또 이야기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죄, 또 평민들은 평민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물들을 이제 드리면서 피를 뿌리게 하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피를 뿌리는 순간에 그 죄가 싹 씻어져 가지고 깨끗해져서 정결해져서 아주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다 예표야, 예표. 지금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양의 피를 뿌려서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뿌리는 자만이 정직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정직을 이룰 수가 없죠. 자, 여러분, 불신자 중에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때요? 불신자 중에는 남에게 욕을 정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욕을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또 여러분, 그 불신자 중에는 참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남을 흉보고 남의 죄를 갖다가 막 이렇게 여러분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안 좋게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중에는 올바르려고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정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말하는 정직은 양의 피로 씻음 받아서 그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그 10년까지도 거짓이 없어야 정직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참소가 없어지고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참 정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제 와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씻김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 없는 사람, 참소하지 않는 사람,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양의 피로 이 정직을 이루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이 정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정직이라는 게 불가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직의 도에 진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김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 깨끗해졌고 이제는 정직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영은 정말 여러분 깨끗해지고 정직해졌는데 이 몸까지도 정직을 이루려고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빼버리고 그냥 아유 정직하지 않아 우리 영은 정직해지는데 뭔 정직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야. 잘못됐다 그 말이야. 영이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은 몸까지도 정직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매일매일 부단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려고요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아서 정직해졌어요. 이제 우리 몸까지 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정직해진 육체가 되고 우리 입술이 정결한 입술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자, 두 번째 뭐라고 있어요? 선량한 일을 행하리. 그러면 가나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량한 일이 뭘까요? 그 원래 원어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 있는데요. 이 선량한 일이라는 게 좋은, 선한, 착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착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하지 않다라는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착한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라는 거죠. 자신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착하게 선량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나쁜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때는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김받고 정직한 영이 임해서 정직한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착하고 선하게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악하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악하게 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이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달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가난을 안 주신다며요. 선한 자에게, 좋은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 선한 일 제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이 선량한 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착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 또 담겨 있냐면 유쾌한, 즐거운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유쾌한 즐거움. 그러니까 착한 일도 하지만 상대편에게 웃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웃게 해줄 수 있는 일.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착해요. 착한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 여러분, 그럼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야 되고 유쾌하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 우울하고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거 속을 막 우울해가지고 있는데 딱 만나면,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은 그 유쾌한 사람, 그 우울하게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갑자기 막 상쾌해지고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지.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행복해. 이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것은 착하고 선한 것뿐만 아니라 유쾌하고 즐겁게 하라, 그 말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뜻은 이익이 되게 하라, 그 말이. 이익이 되게 하라, 유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착하고 선해요. 그리고 즐겁게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상대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유익을 줘야 돼. 열매도 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 얻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선량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착한 일을 자기가 받게 되고요. 또 즐거워지고 그리고 유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하게 대하고 즐겁게 대하고 그리고 유익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많이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세 가지 선량한 일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가나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여러분
행하기 전에 자신을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량한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하는 걸 말이에요. 나 혼자만 여러분 깨끗하게 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거 돈만 닦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 주구장창 365일 맨날 기도원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선량한 일을 행하고 이웃에게 선량한 일을 하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야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선한 일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그렇게 주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일과 착한 일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어때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착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착한 일을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착한 일을 하시는 성령이 들어오신 성도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량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거를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여러분 선량한 일, 착한 일 이거요 못합니다. 즐거운 일 못합니다. 그리고 유익을 주는 거 못합니다. 보니까요 다 해로움만 줘. 나는 이용해 먹어 사람을. 뭐 주는 거 뭐 하는 것 같은데 이용해. 다 자기 편 만들어. 성령을 받은 사람, 착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람만이 착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거 찾아봐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은 참 중요한데요. 바울이 그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빌립보서는. 그럼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 그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믿습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무슨 날까지야? 재림의 날까지 계속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라고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재림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착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야, 성령이 막 역사, 성령이 하면요 너무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막 차원에서 막 되는 거지 내가 먹어지러 오는 게 아니야.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그런 능력과 역사가 다 떨어져서 그런지 그걸 막 어지러 맞으면 그거는 이미 율법화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뭘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됐습니다. 기도하셔야지. 아멘? 다른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되는 거지. 그래야 복이 되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쓴 말씀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이 착한 일을 시작했지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 그렇죠. 안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떠나고 계속 착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도 중간에서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이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확정됐다, 그 말이 확정됐다.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지 않고 착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지. 아멘. 네. 의심하는 건 성령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언제까지 된다고요? 재림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요. 그 일은 우리가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라,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참소가 없고 진리로 무장하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약시대는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 예수님이 있는 자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게 있어요. 예수 피로 씻김받고 영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육신까지 정직하려고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선량한 일을 행하시고 내 영의 구원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육신은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이제 영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는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선량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매일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늘 즐겁게 해주고 늘 유익하게 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지속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육신의 가나안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나안이 뭐예요? 물질, 이거 육신의 가나안이에요. 건강, 육신의 가나안입니다. 지혜, 육신의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이 땅에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만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영의 복을 주신 것 같이 육신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러한 축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씻김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할 수 있고 선량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있으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육신이 여러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직하라, 선량한 일을 행하라. 다시 한번 정직하라, 선량한 일을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더럽고 추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정직한 영을 부어넣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량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착한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